역대상 3장 1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남유다 왕조의 계보입니다. 다윗이 여러 여인과 혼인한 것은 자신의 약한 세력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한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했죠. 올라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 스스로 선택한 여러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 가운데 일부는 훗날 그가 받을 고난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가 범한 죄로 사탄에게 또 하나님과 교회를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들이 죽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응답으로 밧세바를 통해 후계자 솔로몬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건을 직면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할 일을 미루고 침묵하다 보면 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용서를 미루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고 아버지 다윗에게까지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은 자신도 죽게 되죠. 욕정으로 낳은 자녀들이 다윗 가문의 고난의 씨앗이 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구원의 통로로 빚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조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로 솔로몬 왕조의 계보입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솔로몬의 후손에는 아사와 여호사밧 같은 선한 왕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선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지만 히스기야와 그 아들 므낫세처럼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왕 아하스 밑에 또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오고 요람과 아하시야처럼 악한 왕 밑에 또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하시야는 병중에 있는 북왕국의 요람 왕을 방문했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왕이 되죠.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혼인동맹을 맺죠. 그래서 자기 아들 요람을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불신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에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을 침멸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손자들까지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에 끊어질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여호세바를 통해 요아스를 숨기심으로 다윗의 언약을 겨우 지키십니다. 아달랴는 유다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동안 어머니 이세벨을 따라 온 유다 지역에 바알 종교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아달랴가 왕이 된 지 7년 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 무리를 모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아달랴를 폐위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신임할 만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군인으로 세우죠. 여호야다의 거사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6년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여호야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비로소 일어납니다. 시대가 악할 때 그 악의 세력이 영원히 세상을 장악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선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므낫세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될 만큼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열왕기에서는 평가를 내리죠. 우리가 보통 므낫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죄악을 범했다고 살펴본 적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죠. 둘째는 산당이 다시 성행하도록 다시 세웁니다. 셋째는 바알 종교를 장려하고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 목상도 세웠습니다. 넷째는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고 숨겼습니다. 다섯째는 이 우상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로 그들을 숨기는 제단까지 세웠습니다. 여섯째는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기까지 하고, 일곱째는 점쟁이를 불러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고 마술사를 시켜 주술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했죠. 이 7가지 죄악은 여태까지 왕들이 보여주었던 모든 악행들을 하나로 모으는 악의 결정판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유다 종교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 므낫세는 그 모든 종교 개혁을 없는 것으로 완전히 되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국가나 공동체의 운명에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국가 재건에 공을 들인다 해도 자식과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인 양육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당대에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해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룬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의 영적인 신앙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많은 지혜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지혜도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나를 휘저 죄의 찌꺼기를 걸러내어 영혼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 하나님의 처방을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22세였는데 2년 동안 통치합니다. 아몬은 짧은 재위 기간에도 정치와 종교에서 아버지 므낫세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죠. 아몬도 아버지의 악행을 담습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며 절하죠. 므낫세가 우상 숭배의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준 죄, 그리고 아몬이 아버지의 불신앙을 그대로 따른 죄의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악은 하지 말라고 해도 얼마나 이렇게 잘 따라가고 모방을 하는지 참 희한합니다. 아몬의 죽음으로 그 아버지 므낫세의 죄악이 심판을 받는데, 그는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신복들의 반역으로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왕이 암살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자주 있었지만 남왕국 유다에서는 왕이 암살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것도 신복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당하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죠. 북왕국까지 가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우상과 산당을 헐고 빻고 불살라버리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당의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그들의 해골까지 불사르고, 그래서 요시야는 사사시대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도 지키고 온 백성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잊지 않는 날인데 출애굽의 신앙을 다시 회복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신앙을 다시 회복했다는 점에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때까지 어떤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참으로 여호와의 율법에 충실히 하고자 했습니다.
요시야는 신명기가 가르치는 이상적인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갑자기 죽고 맙니다. 8살 때 남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는 26세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왕이잖아요. 이 놀라운 왕,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왕인데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에 가던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북으로 올라가고 있는 애국 군대를 갑자기 머깃도에서 못 간다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아무 명분도 없이. 그러다가 39살의 젊은 나이로 단칼에 전장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여호와께 칭찬받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마음이 높아졌는지 그는 죽게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다고 나중에 역대기에서 자세히 언급할 때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렇듯 선한 아버지와 악한 아버지 상관없이 그 밑에 선한 아들 또는 악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구도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버지 탓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없습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죠. 아무리 좋은 부모가, 아무리 나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 부모는 뭐합니까?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에게 부모 노릇을 못해준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그 부모가 어찌 나쁜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희생시킨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불신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진리를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신념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갈등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믿음도 내 자식이 좋아야 하고 공부도 내 자식이 잘해야 하고 사역도 내 자식이 폼나게 해야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족을 객관화하는 것이죠.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별 없이 믿음으로 양육할 때 영적 자녀 디모데, 형제와 같은 디모데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예수보다 세상 성공을 가르치진 않습니까? 예수 믿게 해준 부모를 최고로 생각합니까? 둘째는 요시야와 여호야김의 아들들에 관한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남유다 왕위의 계보는 그간의 부자 사이 수직으로 이어졌는데 오늘 여호야김 왕 때부터 갑자기 형제간의 수평적인 계보로 바뀝니다. 물론 같은 다윗의 핏줄로 이어졌죠. 요시야가 머깃도에서 갑자기 죽자 넷째 아들인 살룸이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십시오. 아들이 4명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네 번째 아들인 이 살룸이 왕이 되었을까요? 이 살룸은 왕이 될 때 이름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우리가 여호아하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원래 본명은 살룸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3세였고요. 그런데 비참하게도 3개월 동안만 유다를 다스립니다. 3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아마 첫째 요하나는 일찍 죽은 것 같고 2명의 형을 제치고 왕이 된 것은 그가 요시야처럼 친바벨론 성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살룸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갑작스레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했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살룸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그 당시 땅을 많이 가진 대지주들의 모임인 우리말 성경에는 국민이라고도 번역하고 백성들이라고도 번역하는 히브리어 말로는 암하아레츠 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엄청난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느고가 보니까 아니 내가 요시야를 죽였는데 요시야와 똑같은 성향의 왕을 세운 것을 견디지 못하고
북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와서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왕을 다시 왕으로 세우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세운 왕이 바로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 왕을 둘째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릴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에 유브라테스강 상류의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의 패잔병들과 애굽 연합군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 패배로 아수르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바벨론은 근동의 초강대국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열세를 몰아 바벨론은 그동안 애굽의 속국이었던 나라들을 징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누가 세웠다고요? 애굽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왔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침략하자 자기 나라가 유다가 멸망할 줄 알고 신속하게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겨우 멸망은 못하지만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잡혀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가죠.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3년 동안은 충성을 다합니다. 조공을 바치고 열심히 섬기다가 갑자기 바벨론에 대하여 배반합니다. 왜 여호야김은 3년만 바벨론을 섬기다가 갑자기 배반했을까요? 주전 601년에 느부갓네살은 애굽의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애굽 원정에 갔다가 애굽 원정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애굽에 졌네.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에 이제 반역을 하고 그러면 애굽이 지원군을 보내주겠네 하면서 갑자기 바벨론에게 조공을 안 바치고 바벨론에 대하여 배신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죠. 그런데 애굽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애굽은 도와줄 힘이 없었습니다. 바벨론도 겨우 침략을 막아냈는데 무엇이 있어서 유다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25세의 왕이 되어 11년간 유다를 통치한 여호야김은 죽고 맙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598년이죠. 아마 겨울쯤 됩니다. 이때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느부갓네살이 반역한 여호야김을 직접 죽여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나라가 침략당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여고냐라고 말하죠. 이 여고냐가 바로 이 여호야긴의 본명입니다. 그래서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 이름이 바로 여호야긴이었죠. 여호야긴의 통치는 얼마나 됐을까요? 3달에 불과합니다. 그가 다스린 지 3달 만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던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오라고 하고 대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셋째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하고 그 자신은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말죠.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은 모두, 여호야김뿐만이 아니죠. 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요아스잖아요. 요시야잖아요. 너무나도 훌륭한 왕, 전무후무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아버지를 왕으로 두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통치만을 따라한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아하스는 3달을 숨기고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했지만 이 두 형제가 서로 배다른 형제예요. 우리가 이번 15절에 보시면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 하니까 다 같은 어머니가 낳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머니가 달라요.
요시야는 부인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 그 자식들이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자기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아는 것이 바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후손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상황에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요. 여호야김은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우죠. 면도날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아버지가 면도날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는 것을 보고 여호야김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 자녀들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는 여호와를 싫어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이름이 빠지게 되죠. 이처럼 말씀이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몸부림칩니까? 아니면 말씀이 아닌 내 방식대로 쉽게 결정해 버립니까? 셋째는 포로 생활 후의 계보입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버나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버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머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그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 헤셋 5사람이요.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죠. 1차 바벨론 포로는 아까 제가 말했던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때 일어났다고 했죠.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다니엘과 귀족들이고요. 2차 바벨론 포로는 여호야긴 왕 때 일어납니다. 에스겔과 기술자들이 대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3차 바벨론 포로는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때 일어나는데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끝이 납니다. 이로써 다윗의 계보는 완전히 끊어지고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70년 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그들을 포로 생활을 끝내주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여기에만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니까. 여러분, 이 16절까지는 다 왕의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족보가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17절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이 왕들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족보가 잘 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족보를 추적해서 그 족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족보는 굉장히 한 5, 6대가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연결되지만 여기 17절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족보가 딱딱딱 끊어집니다. 아버지의 아들만 기록한 것도 많이 있고요. 아무튼 이 명단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고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름들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나오죠. 스룹바벨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성경 학개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잘 알려진 인물이죠. 1차 포로로 귀환할 때 그때 지도자고 유다 총독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 일이 뭐냐면 포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지도자이기도 하고 유다 총독이기도 하지만 이 스룹바벨이 한 가장 큰 것이 바로 성전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520년부터 515년 동안에 세워졌던 이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다시 성전을 세우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던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세 사람이 이 스룹바벨의 아들들이 나오죠. 19절에 머술람과 하나냐와 슬로믹, 그리고 20절에는 5명의 스룹바벨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진짜 이름이 아니라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머술람은 회복되다, 대가를 다 치루었다는 뜻이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는 뜻이고, 슬로밋은 평화란 뜻이고, 하수바는 여호와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고, 오헬은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이란 뜻이고, 베레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셨다는 뜻이고, 하사다는 주님은 자비로우시다는 뜻이고, 유삽 헤셋은 헤세드잖아요. 언약의 사랑이 돌아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8명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반드시 회복하고 다시 축복을 주시고 다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1절 이후부터 24절에까지는 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계보는 끝나지 않고 21절부터도 계속 언급하죠. 포르기 이후에 살았던 왕족의 후손을 추적합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스룹바벨처럼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쓰는 지도자가 하나님 나오게 됩니다. 이 계보는 다윗의 계보를 계속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적인 언급은 전혀 없지만 여러분 학개서 2장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학개서 2장에 보시면 스룹바벨의 후손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본문이 계속해서 스룹바벨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자손들이 메시아가 나오기, 예수님이 나오기까지 그 중요한 중간 기간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왕은 아니라도 말입니다. 비록 다윗 왕국은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자녀가 왕이 되는 것도, 왕위도 끊어졌지만 구속사의 계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여전히 메시아 계보가 됩니다. 계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희망은 비밀스럽게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사의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죠. 암흑기와도 같은 500년을 지나면서도 그 계보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왕의 족보가 끊어지고 그 이름 없는, 오히려 다윗 왕족이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 시대에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어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고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 절망하며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잘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남겨주고자 세상 성공보다 예수를 더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나도 지키지 못하는 신앙의 기준을 휘두르며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함께 자녀를 정죄하며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식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신앙교육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모 탓을 그치고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부모님을 최고의 부모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아닌 내 방식대로 쉽게 결정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 상황에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자신감에 넘치고 당당하던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울과 절망에 빠진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광교우리를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의 필요로만 향하는 이기적인 집착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후손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부모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구원의 영적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 구원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